산후라면은 일이 잘 풀려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흥망성쇠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거기서 영적 교훈을 찾고 다시 생명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징이고 또 유익이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언제 흥하는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언제 망하는 길을 걸었는가? 200 성경 읽기 7주차 본문에서 이번 주에 읽을 그 본문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성패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영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무게를 두고 무엇을 무겁게 여겼느냐, 그것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상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장의 내용은 불임으로 인해서 가정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과 또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이 그 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때에 마침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다른 여인에게 구박을 받고 또 멸시를 받고 그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이 한나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여인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딸을 6을 내리 낳았습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딸 하나만 낳아도 비행기를 탄다는데 6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제 어머니가 그렇게 딸을 낳았을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저를 낳으셨죠.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그 딸 6보다도 어쩌면 아들 하나가 훨씬 더 감격적이었지 않았을까? 사실 이 한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겠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것이죠. 바로 그 시점에 이 한나가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민족에서 한 국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고통과 또 아픔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나간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의 기도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 그 기도 가운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고백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출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그 아들을 낳으며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 그렇게 믿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8절에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를 보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무겁다,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무거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다는 이 한 여인을 이제 그 진토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무거움의 자리로 그렇게 높여주셨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이요 주님 되신 하나님이신데 한나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각 사람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무거운 자는 영광의 자리, 무거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행위가 가벼운 자는 가벼운 자리, 곧 스올로 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령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스승 엘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시면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할 이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오히려 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업신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업신 여긴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을 두고 사람의 그 무게를 재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던 겁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 아버지 엘리에게 보내서 이 엘리 제사장을 꾸중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8절, 29절 내용입니다. 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는가?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단적으로 말하면 네 아들보다 나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네 아들을 중히 여겨서 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에 정작 무게를 두지 않고 가볍게 여겼으며, 가볍게 여겨야 할 것에 정작 무게를 두고 더 거기에 중히 여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시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였는데, 그런 엘리는 정작 자기 자식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식들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무겁게 여긴 것이죠.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귀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으로 살찌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데에 골몰했지, 정작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형편없이 가벼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 이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코 무거움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하는 핵심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무겁게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를 1부터 10의 척도로 놓고 한번 달아본다면 내 무게는 얼만큼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그 저울로 내 삶을 달아보실 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달아보실 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라다의 사명을 얼마나 중하게 여길까요? 나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라다의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무겁게 여길까요? 제가 여러분이 올해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이 아이의 기도를 보면서 이 아이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
유명하고 능력 있고 또 장성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무명해, 알려지지 않고 힘없고 또 알아주지 않는 작은 소년과 같은 그 연약한 자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요. 남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저 내가 남편 된 도리로, 아내 된 도리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 복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구체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잘 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더해준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일이 자신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 맡은 역할들이 어찌 보면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그 유익을 주는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사욕이나 또 어떤 특정 그룹의 그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적인 유익과 공동체의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의 영역이든 또 가정의 영역이든 그리고 또 일터의 영역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이 나의 그냥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과 정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힘을 쓴다면 이것이 곧 라다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표현은 대통령께서 5.18 그 기념식에 행했던 그 문구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정의를 앞세우며 그래서 그 상식과 정의가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서로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보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는 안타깝게도 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3절에 보시면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이런 악을 행했을 때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는 자신도 잘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자녀들도 잘 살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 대해서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리라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의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엘리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죽게 된 이유는 그가 늙고 비둔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늙고 몸이 비둔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영적인 감각이 비둔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그 아들이 악행을 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비둔해지고 무거워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엘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가벼운 자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 공교롭게도 그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도 죽고 그 아버지도 죽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유복자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유복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 이렇게 짓습니다.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말은 앞서 가보드라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라는 말을 붙여서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유복자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영광을 구하였고 그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그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졌던 것이죠. 정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처지가 연약하고 힘없고 불임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이 한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인의 손길에 의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견고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무겁게 여기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즈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그 영적인 원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 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라다의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응답하며 반응하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명백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게 있게 대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존귀하게 되고 라다의 사명을 무게 있게 여김으로 우리 고향 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무거워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